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는 지구촌의 모습들은 늘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가만히 보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2절과 3절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지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너무나 더워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기상학자들이요, 슈퍼 엘니뇨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엘니뇨도 무서운 건데 슈퍼 엘니뇨예요. 그것이 발생해서 이제 우리는 기후 재난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프랑스의 대형 마트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문을 열기만 기다리다가 문이 딱 여니까 들어가서 저거 가운데 든 거 보이죠? 저게 선풍기거든요. 냉풍기인지 선풍기인지 그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 구하기를 다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은 영상을 캡처한 건데 막 저것 갖고 막 싸우는 거,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사실은 여기 프랑스 모습이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내느냐? 에어컨은 지구의 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에어컨을 안 놨대요.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40도 막 올라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불이 일어나서 여의도의 그 수십 배 면적이 불타 버렸다라고 하고요. 또 견디지 못하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쓰러져서 죽고 장례식장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그래요. 또 그것만 아니죠. 그 전에 우리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동시에 7.2, 7.5 영세 강진이 일어났는데 무너진 그 가구 수, 그 건물 수가 5만 8천 채라고 해요. 5만 8천 채.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그냥 흔들려 버린 거죠. 모래성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학기술이요, 눈부시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을 대신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믿고 있듯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자연이 단 한 번만 호흡을 달리하고 땅이 단 몇 초만 요동쳐도 인류가 그동안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만다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고. 이러한 이 지구적 재난의 소식들은 저 멀리 바다 건너 타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더운 그 열기가 아직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는데 오늘 좀 덥다고 그러네요. 오늘 33도, 36도 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그 온도에 제일 뜨거울 때 한번 나가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뭐 자연현상만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진과 해일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굳게 믿고 있던 의지했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상생활 못 하게 되죠. 저는 그거를 뭐 간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소암 걸린 사모님, 그 사모님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 집사람이 그 만나고 왔어요. 사모님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5kg가 빠졌대요. 5kg가. 왜 그러냐 봤더니요, 그 아버님을 제가 알거든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님도 사모님이셨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부인이 또 암으로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두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니까 잘 감당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이 나를 지탱한다고 했던 것들인데 그게 어떤 때는 송두리째 흔들려서 절망의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래서 극단적인 실존적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과연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견고한 그런 바다, 기초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계속 지금 몇 주간 그 설교의 주제를, 큰 주제를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리고 인간의 통제력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난소암 앓고 있는 사모님을 만났고 또 위에서 기도하다가 본인도 아프더라고요. 그게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부분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번에 정말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또 보니까 혹시라는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요,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 혹시라도 어디 아프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이, 싫은 상상인데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살아가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일만 그걸 고백할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암투병하는 아내를 보는 그 저희 후배 목사님, 본인도 몸무게 빠지는 것을 보면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어떤 걸까? 그게 감내해야 할 그 삶의, 실존적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 없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이, 그 난소암 앓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니 여보, 암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특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지금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치료 잘 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죽을지 말지 알지 못하는 우리 난소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암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모든 삶이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어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갑자기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MBTI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도 했고 수고도 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 건강과 미래를 내가 단단한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 통제력을 벗어난 내 삶에 내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대한 파도, 혼돈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실직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 이런 것만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혼돈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면 성공한다, 이런 믿음과 그런 신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각 변동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IMF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96년이었죠. IMF 터진 게. 전 연도도 잘 기억해요. 연도 잘 못 기억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때가 저 대학원 아니죠. 98년도구나. 98년도에 IMF가 왔어요. 그게 제 대학원 졸업하는 때였거든요. 대학원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할 때 졸업 여행을 성지순례 가기로 했는데 IMF 터져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요,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요, 갑자기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어요. 그거 견디지 못하고 그거 이기지 못한 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리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내용을 표현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이 변하는 거, 지진이죠. 산이 흔들리는 거, 그 지진이에요. 바닷 가운데 빠지는 거, 그 지진이에요. 그리고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요, 산을 보면서 그 산은 영원 불변할 거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는 기준점이 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산이 흔들려서 깊은 바닷 가운데 빠진대요.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모트,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뿌리채 뽑혀서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뿌리채 뽑혀서 무너져 버린 거, 미끄러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경제적 기반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에 의지했던 건강의 산, 물질의 산, 명예의 산, 세상의 안전망이 송두리째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이 모투의 위기,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에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에 녹았도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는 또 미국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 갖고요,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일단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증발해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숫자들이요,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떴더니요, $1 환율이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요, 주식시장은 개장 딱 되었는데 끝없이 하한가로 공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평생을 모아놓았던 은행의 계좌 숫자들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사재기,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 그런 데에서만 보았던 건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주유소 앞에는요, 기름을 넣겠다고 차들이 끊없이 줄을 서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터가 붕괴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하고 약탈이 벌어지고, 그게 문나라가 떠들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뉴스거리, 누구를 탓해할지도 모르면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 뭐 정치가들을 향해서 분노하겠죠. 그런데 정치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최악의 갈등 상황 속에서 시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바다가 막 거품을 뿜어내고 그리고 막 어지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성중에는 완전히 다른 물이 흐르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겁니다. 밖에서는 세상의 왕국들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거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생명수가 그 가운데를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요, 언제 더 그 도움이 빛나는 하나님이시냐? 환난 날에 만나는 도움이에요. 그 도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위로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나 사지에서 막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 진영을, 적의 진영을 뚫고 개입하는 왕의 군사적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러잖아요. 미국인 한 사람이 어디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 인질로 잡혀갔을 때 미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내요. 그 사람 하나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국민이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벽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위기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정말 뚫고 들어오시는 강력한 전사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때로는 이렇게 뿌리가 뽑힌 것처럼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은요, 그 놀라우신 도움으로, 적진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도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의 그 내용, 그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왔습니다. 독한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그 조롱을 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오늘 읽은 그 시인의 모습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앞에 적군 너머에 있는 진짜 통치자를 목도하며 외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요, 어떤 히브리어 표현이냐면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 체바옷은요, 온 우주의 모든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모든 권세까지도 지휘하시는 절대 군수통자, 군 통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적이 그리고 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 어디까지 통치를 하시느냐?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폭력과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으로 제압하시고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면요, 본능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는 내 삶의 왕이 내가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해 보려고 뼈가 바스러지도록 힘을 줍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하고 두려움의 무게를 붙잡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의심과 염려의 결과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10절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력서를 100군데 더 집어넣고 병원 찾아다니고 그래도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손 놓고 있으라니요? 그거는 마치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고 들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그냥 무기력한 수동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냥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이 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요, 하르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르프라는 말. 이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멍하니 침대와 일체가 되어서 누워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손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라. 내가 기를 쓰고 움켜쥐고 있는 그 얄팍한 통제권을 이제 그만 놓아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통제권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염려하는 이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막 걱정하고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염려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 실력이 모자라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영 강사들이 하는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안 해본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하다가 조금만 또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해갖고는 쏙 빠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힘을 빼고 가만히 그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만약에 진짜로 깊은 물속이라든지 바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냥 호로록 하고서는 그냥 안녕 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프는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안 되면 막 화나고 막 그냥 성질내고 뭐 이런 그런 힘을 빼라는 거예요. 빼고 뭐 내가 의지했던 얄팍한 그 통제권들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 인맥이라는 거, 또 내가 그동안 쌓았던 뭐 경험이라는 거, 이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그 문화권에 살았냐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게으른 거고 그거는 실패자나 하는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게 되겠구나. 내 힘을 이렇게 빼면요, 우리는 파도를 잠재우시고 요동하는 땅을 평정하시는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서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여호와 체바옷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면에 나서서 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연약한 통치가 멈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아까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왕이 와서 18만 5천 명이 둘러쌌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열왕기상 19장 35절에 그렇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상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까 그 도움이라고 하는 에제르라는 말, 그게 어떤 거예요?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 주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사는 흔들릴 것이고 세상의 파도는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문나라와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멸망해서 그래서 온 세계가 그 영향으로 정말로 혼돈에 빠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위기를, 이 모트라고 하는 그 흔들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냥 저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지의 현장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시는 강력한 에제르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산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혼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느냐고 스스로 질문하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뭔가 두려운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막 들어가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라면 이제 그 주님께 이런 것을 하나씩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이 내어줌, 이 맡겨드림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과감하게 정말 힘을 쫙 빼고 그렇게 떠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쥐고 있었던 내 삶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이 정말 얄팍한 고집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